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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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으리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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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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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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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물질까지도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주의 전전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실 그분을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전 인생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6월 첫째 주인데요. 이 첫째 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대가 되시죠?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속으로 인사합시다. 속으로 뭐라고 인사하냐면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속으로 하라니까. 네. 뭐 상관없어요. 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에 부응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가정에 관한 그런 설교를 쭉 해갖고 왔는데 다시 이제 6월달 접어들면서 우리가 했던 고린도전서를 이어서 강의를 하고 한 달 정도 할 것 같은데요.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여기까지요. 1절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딱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의 주제는 뭐예요? 헌금이다. 연보가 헌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카페 교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헌금 설교를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해이십니다.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쭉 강의하다가 이제 가정의 달을 지나서 또 이어가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본문이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이 헌금 설교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죠. 한국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이 헌금을 잘못 강조하다가 보니까 부작용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시험 들고 또 어려워지고 또 교회가 어려워지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나는 저 설교 안 해야지, 성도들이 힘들게 하는 설교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헌금 설교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본문을 보다 보니까 헌금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헌금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헌금 설교하는 것이 부담이 돼서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저의 직무유기예요. 사실은 해야 되는 건데 안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한 진정한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연보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기쁨으로 헌금하게 되고요, 이 헌금에서 오는 복이 얼마나 큰 건지, 그리고 이 헌금이 성도의 삶과 어떠한 연결을 짓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연결고리가 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기쁨으로 헌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헌금에 대한 바른 의미와 시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춰지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헌금, 이 성경이 말하는 헌금, 이 헌금의 의미가 과연 뭘까? 자, 우리 한번 1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헌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시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성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여기에서 말하는 성도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도를 위해서 지금 연보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도는 누구냐 하면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좀 해라, 헌금을 좀 해라.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힘들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자연적으로 재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선지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한 내용이 뭐냐면 별로 안 좋은 얘기를 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다. 기분 나쁘잖아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다. 근데 이 말이 그대로 그 세계사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져서 로마라고 하는, 천하를 통치하던 그 당시에 이 로마라고 하는 그 지역에, 로마가 다스리는 그 모든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되는데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지역이 이 예루살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고통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듣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어려움.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인데요? 모든 교회의 모태가 되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가고 거기서 또 집사들이, 선교사들이, 바울 같은 사람들이 가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과 이 마게도니아 지역, 이런 지역들의 교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개척교회도 얼마나 어려워요. 갈라디아도 마찬가지고 마게도니아 지역도 다 개척교회들이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 큰 모태교회인데 그 모태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여러분 선교비도 끊기고 뭐 다 끊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교회들, 작은 개척교회들도 힘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나서 도와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아갔고, 자기가 개척했던 그런 교회들에 가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야,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야 된다. 이럴 때 너희들도 힘들지만
그래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교회들이, 그래 맞아, 우리 모태교회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 교회가 생겨나게 된, 태동이 되게 된 그 근본 교회인데 우리가 도와야지, 우리가 힘들다고 나 몰라라 할 수 없지.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 그 지역의 그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내요. 근데 이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자 동네거든요. 잘 사는 동네, 항구 도시.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봤지만 이래서 싸우고 저래서 싸우고 티격태격,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맨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한 끝에 16장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야 이제 그만 싸우고 성도의 본연의 모습으로 좀 돌아가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 그러던데 니들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도 이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좀 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헌금, 연보, 이것의 그 성경적인 참다운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워가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그 교회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뭐 크거나 교회가 작거나 어디에 있거나 관계없이 이 모든 교회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그 헌금이 어디에 쓰여지냐면,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우는데 이 헌금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들이 동참하라는 거예요. 헌금은 바로 그겁니다. 헌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아주 구체적인 행위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게 헌금이에요. 그게 헌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지만 우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뭐 열악하지만 선교사님들 몇 번을 돕고 있고, 또 지역을 또 조금 돕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런 지역을 더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서 목회 패러다임을 바꿔가면서 선교적인 교회를 지향하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카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일들을 계속 해 나갈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그것이 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달려갈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죠. 우리도 누군가를 돕고 있지만 우리가 뭐 돈이 많고 넉넉해서 돕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매달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보증금 내주시는 분도 있고, 뭐 지금까지 계속 월세를 달달이 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서로 세워가는 행위라고요. 우리가 받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받으면서 우리도 세워지고, 또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또 다른 분을 세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말로만 내가 기도할게, 말로만 내가 할게,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행위가 뭐냐? 헌금이라.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나눔이에요, 나눔. 왜 우리가 그렇게 헌금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옥에 떨어져도 이게 시원치 않을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헌금이다. 헌금. 그것이 연보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헌금해야 되면, 내가 오늘 얼마 헌금했어? 내가 오늘 1억을 했어? 내가 오늘 10억을 했어? 제가 왜 1억 10억을 얘기하냐면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험 받지 말라고. 그렇게 내가 이만큼 했어?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걸 헌금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이렇게 의시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그걸 헌금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이것보다도 더 큰데 그러면서 그걸 흘려보내는 거야. 이게 헌금이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정신이다. 여러분 헌금할 때 꼭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세요. 내가 얼마나 내가 헌금했는데 이게 왜 나를 못 알아줘? 이게 아니고요. 그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드리네. 이게 우리 헌금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 헌금은 자, 두 번째 시작.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아멘.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헌금은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아마 처음 들을 것 같아요. 헌금이 무슨 예배야. 헌금이 헌금이지. 근데 헌금은 예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시작.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매주 첫날. 매주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 또 일요일, 주일. 어떤 분은 매월 첫 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대답이 있는데요. 매주 첫날, 매주잖아요, 그죠? 매주 첫날은 주일이죠, 주일. 매주의 첫날은 주일, 일요일. 매주 첫날, 그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마라.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면 대부분 교회들이 어때요? 선교사가 가면 아이고 오늘 선교사님 왔으니까 또 선교헌금 해야겠네. 그리고 막 갑자기 막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헌금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간다고 그때 막 나 왔다고 막 헌금 걷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평상시에 잘 준비해서 내라는 거죠. 근데 주일날 헌금을 내라는 거예요. 하던 대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매주 첫날, 이날이 주일인데요. 그러면 주일날만 헌금을 하라는 걸까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헌금해라? 그거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 주일날만 헌금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 그러면 예배,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예배할 때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이 되었든 뭐 새벽이 되었든 수요가 됐든 금요 뭐 심야 기부 철야가 됐든 셀 예배를 드리든 예배할 때는 헌금이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강조가 되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예배할 때 나와서 헌금 내라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헌금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매주 첫날 헌금을 하는데 모아두었다가 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하는데 곧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헌금으로서 그냥 형식적인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헌금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이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잘 준비해서 하라는 거예요. 헌금도 거룩한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저는 이제 대형 그 메가처치에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근데 그 교회들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가를 2주씩 줘요. 그러니까 휴가를 2주를 줘요. 여름 휴가를. 일반 그 대기업도 휴가 2주씩 주는데 없을걸요. 근데 휴가를 2주를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교회밖에, 내가 사역하는 교회밖에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한 주는 다른 데 가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그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교회의 장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이 견문을 넓히라고 이렇게 2주의 시간을 줘요. 그때 제가 어디를 갔었냐면 일산에 있는 한소망교회라고, 우리하고 교단은 달라요. 그 교단을 갔는데요. 거기 갔는데 저는 거기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냐면 헌금 시간이 너무 거룩해. 헌금 시간이. 그러니까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데 뒤에서 이제 헌금위원이 이 헌금함을 들고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헌금함이 우리 같은 이런 바구니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는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보석함 같아. 헌금함이 얼마나 진짜 그냥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고. 근데 이거를 헌금함을 이제 이 위원이 이제 한 대표가 이제 들고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데 이게 딱 해서 딱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냥 옆에서 보는데 그냥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자체가. 와, 저 사람 진짜 이 헌금을 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거 자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러 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음악이 쫙 나오는데 마치 신부가 그 음악 쫙 울리면서 우아하게 거룩히 쫙 들어가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앞에 있던 목사님이 그걸 받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딱 가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딱 봤는데 목사님 아주 정중하게 받아가지고 그 교회는요, 이 강대상 뒤쪽에, 이쪽 벽 쪽 뒤쪽에 이 거리가 또 떨어져 있어요. 큰 교회다 보니까 뒤쪽에 헌금 놓는 다이가 따로 있어. 강단 뒤쪽에.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목사님이 딱 받아서 뒤를 딱 돌더니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진짜 그 구약시대의 그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딱 들어가서 이걸 이렇게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서가지고 이러고 잠깐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를 하고 다시 강단으로 돌아와서 헌금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는지 헌금 기도 시간에 내가 눈물을 다 흘릴 때,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게 뭐냐면 헌금이 예배구나. 헌금을 통해 이렇게 감동이 되고 헌금 드리는 이 순간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구나. 제가 그때 처음 느꼈어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아까워. 막 와가지고 주머니 뒤적 찬송가 한 장 부르고 50장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갑이 어디 갔지? 이런 분은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다 헌금을 해. 예배 드릴 때 헌금 안 하시는 분 우리 교회는 없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요, 예배 드릴 때 헌금 안 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냥 하나의 뭐 좋은 말씀, 문화 강좌, 성경 강좌 하나 듣는 식으로 따가서 이러고 딱. 우리는 의자도 불편하잖아. 그래서 좋은 교회 가면은요, 의자가요 영화관 의자야. 딱 앉으면 그 엉덩이 쭉 들어가고 그리고 잠자기 참 좋은 그런 의자. 그러니까 설교 듣다가 이렇게 팔짱 껴 있다가 다 끝났어? 이러고 이제 오는 그런 성도들도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헌금 시간 지났네? 오늘 좋은 말씀 들었는데 다음 하면서 하나 턱 던지고 무슨 누구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은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니 헌금 좀 해야겠네? 여러분 헌금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 안 하고가 아니라 각 사람이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죠. 헌금은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말씀 열심히 듣고 헌금은 안 해. 그 사람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예배다. 여러분 꼭 이 마인드를 가지고 헌금의 이 의미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이 헌금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셨는데 그 일부를 전부가 다 하나님 건데 나도 좀 써야 되니까 상징적으로 이것 하나님 거 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 헌금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11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고 내 인생, 내 삶, 내 건강, 내 재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이건 내 게 아니에요. 나도 내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를 내가 인정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들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왜 드려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물질, 내가 갖고 있는 이 건강, 이거 다 주님 겁니다. 나는 주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요. 자, 보세요. 3번 시작. 헌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헌금 드릴 때 내가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유, 교회가 어려워서 아유, 목사님 내가 헌금을 해야지 목사님도 먹고 살지. 그래서 드리는 게 아니라 헌금의 의미는 그래요. 물론 그렇게 헌금을 하면 저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저도 사례비를 받고 교회도 운영하고 지역도 섬기고 하지만 헌금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헌금은 신앙 고백이야.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 이제 예물을 안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안 드리고 감사제도 안 드리고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돌아와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돌아가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조상 때부터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물과 이 제물들을 지금 안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거는 곧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할 거는 안 하면서 맨날 나한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뭐 달라고 그러고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가 돌아갑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드려라. 그거거든요. 그 11조와 봉헌물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지 된다는 거죠. 그게 헌금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책임져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게 내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게 이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요. 자기 건 자기가 챙기잖아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사람 챙긴다니까요. 제가 이제 저한테 커피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 배우면서 이제 머신도 사고 막 그러잖아요. 새 거를 살 수 없으니까 중고를 샀는데 중고를 사다 보니까 손을 봐야 돼요. 가서 막 세제로 막 약품 처리해가지고 다 닦고 막 이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 물건이라고 되게 아끼시네요. 새 것도 아니야. 준 거예요. 근데 그분 거는 내 거보다 더 좋은데, 그 매장에 있는 건 나는 그거보다 이게 더 좋은 거야. 왜? 내 거니까. 열심히 닦고 막 광란으로 닦고 막 이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그렇게 나아가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죠. 아멘.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 주시지 않겠어요? 아멘. 헌금은 바로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많은 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오해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나는 헌금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나는 헌금 정말 하기 싫어요. 나 헌금 강조하는 목사님 정말 싫어요. 나 그런 교회 안 다녀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헌금의 정신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은 뭐라 그랬어요? 예배요. 또 하나요? 헌금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헌금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 그랬어요. 그런 고백을 담아서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모든 행위가 헌금이다. 여러분들 헌금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쁨으로 헌금하게 되고요. 그렇게 기쁨으로 헌금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